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이 주일 예배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이 세상 속에서 저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을 채우려고 했지만 가라고 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욕심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저희들 주님 부르심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이 갈증과 우리들의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빈 마음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또 내 영혼이 채워짐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자유하는 참된 생명의 삶의 길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요 참 자유가 되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조금 더 기뻐하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하늘의 영광의 박수 문을 여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우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우리들의 고백을,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찢기고 목말라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채워야 하지만은 세상의 것으로 그 많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은 주여 우리의 영혼들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더 갈증만 나고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채우려다가 싸우고 시기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의 현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빛된 길을, 참된 길을,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은 빈손을 쳐돌고 있는 사물의 나무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건한 기도를 바치며 내가 나를 타이르고 싶습니다. 죄도 없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슴 한켠에 슬픔의 가시가 박히는 계절, 너무 죄가 많아 부끄러운 나를 매운 바람 속에 맡기고 모든 것을 향해 화해와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은총의 사순절입니다. 호두껍질처럼 단단한 집 속에 자신을 숨겼던 죄인이지만 회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우리 모두 나무처럼 고요히 있어서 많은 말을 줄이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나무처럼 깊숙이 믿음의 땅에 뿌리를 박고 세상을 끌어안되 속된 것을 멀리하는 맑은 지혜를 지니게 하옵소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바라건대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손에 쥔 것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목숨과 더불어서 삶의 모든 여정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들, 내 힘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주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 일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그 일터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의 이 육신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의 고백 주께서 아주 아름답게 보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음 들이며 헌신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건강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그 가정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귀한 자녀손들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담대하고 또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올레 비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네,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분열되고 싸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살립시다. 이번 3월 주제에 예수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주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이 40일을 걸어가며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아침 묵상기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인데요. 우리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참 너무 참혹하죠. 평화를 위해서 빨리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너무 국론이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서로 적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귀한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잘 계시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며칠 전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선구자인 넥슨의 그 12조 재벌이죠. 회장 그 김정주 씨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함구하고 있지만 하와이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지요. 아마 자살일 겁니다. 그는 55세의 젊은 CEO로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게임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미래를 내다보며 게임에 투자를 해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게임을 개발하는 능력보다는요, 인재를 잘 발굴하고 고용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를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비리에 휘말리고 탈세 문제로 또 흔들리고 게임 회사, 양대 게임 회사의 CEO였던 이 김택진 NC 소프트 회장과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또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업자들과도 결별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많은 손실을 입으며 또 그 투자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회사를 팔려고 미국 최고의 회사 디즈니에 의뢰를 했지만 12조가 넘는 이 큰 회사를 사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괴로움과 외로움, 슬퍼 이 등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고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고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로망 아닐까요? 이 정도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면 높아지면 참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행복은 성공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나 우울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을까요? 우울증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복합. 서로 얽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염려와 불안이 우울증의 한 많은 원인이 됩니다. 세상의 삶과 어떤 미래를 염려하다 보면은 불안에 휩싸이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 불안하게 되면은요, 신체적으로 호흡이 빨라지고 소란스럽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렇게 불안한 심리는 피로가 빨리 오고 긴장하게 되고 두렵고 과민하게 되고 또 집중할 수 없게 되면서 그 생각이 나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데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는 급기야 자기를 둘러싼 이 세상의 문제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확 빠지게 됩니다. 김정주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뛰어난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자 불안이 심해지면서 수면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 되면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입니다. 권력을 가지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 막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은 최고 된 양 막 우쭐했는데 금방 또 욕을 먹지요. 악플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내려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과 이 불안이 겹치면서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도리어 염려를 낳고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염려가 아예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인정하고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이것들보다 귀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고 맡길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덴에서 범죄자가 되어 쫓겨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끝을 보면서 걱정, 염려, 근심, 불안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저주 아래서 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죽음에 대한 불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 떨면서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 풍족하게 채워주시면은 염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많이 채워주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왜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우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그냥 내 손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나 그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워서 이 불안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그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에서 장기 집권 독재를 하고 있죠. 그의 장기 집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제일 손쉬운 방법이 위기를 조장해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면은 모든 권력을 한꺼번에 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도 그렇게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한 거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한 것입니다. 또 그의 야욕은 아주 컸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친서방 정책을 펴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끔찍한 전쟁의 폭력과 죽음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러시아와 푸틴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 푸틴이 자기의 염려와 그리고 또한 욕심, 그렇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은 평화를 깨뜨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주변 그 유럽 국가들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기들을 지원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요, 불안하면은요, 우리 개인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아프리카에는 지하 자원이 그렇게는 많은데 못 사는 것을 보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왜 저렇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해적질 하면서 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풍부한 자원을 팔아서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부를 독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쌓아둡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부족이 또 그것을 지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부를 빼앗으려고 결국 싸우다 보니 전쟁이 끝나지 않게 되고 풍부한 자원을 스스로 개발해서 많은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그냥 헐값에 팔고 자기 배만 채우고 온 나라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굶다 보니 그래서 마지못해 해적질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끔찍한 전쟁으로 지축을 흔드는 그 폭발 소리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막 불안에 뜹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죽어나가고 여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사람은 거기가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고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염려가 해소되도록 자기 방어를 철저히 하고 많은 재산을 쌓아놔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게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의가 이루어질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함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엊그제 친구 모친 장례식이 있어서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친구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지금 서로 후보에 대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싸우는데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나라가 두 패로 딱 나뉘어서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원수가 되어야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론들, 그리고 저질 유튜버들이 참으로 나쁜 게 국민들을 서로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승복을 하고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을 원수로 만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욕할 겁니다. 나라가 불안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는 세계 1류인데 정치는 2류입니다. 이 급변하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잘 대응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의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염려의 가장 불안의 원인이 뭐죠? 바로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의 전염과 그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구온난화, 과잉 탄소 배출로 환경 파괴는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그리고 고통으로 내몰 것입니다. 지금 생태학자들이 기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벌들의 70%가 갑자기 지난 겨울에 죽었습니다. 이건 꿀을 못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암꽃, 숫꽃 수정이 안 되어서 식물들이 멸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밑바닥이 무너지면 위에 상위 포식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런 위험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 능력을 회복해야 이 교회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사회와 나라와 정치, 경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고요. 또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먼저 내 피로가 채워져야지요. 이 생각을 놓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덜의 백합화와 덜 풀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의 필요 먼저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죠. 그 첫 번째가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죠? 사단은 지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걸 채우라는 겁니다. 굶었기 때문에 배고픔 아닙니까? 그 허기부터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채우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한 거지요. 그 이후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고 최고로 높여주겠다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너 자신을 높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따를 것이다. 시험합니다. 보십시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채워지고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하는 염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대요. 30%는 지나간 일 가지고 또 염려한답니다. 22%는 쓸데없는 사소한 것 가지고 염려하고요. 4%는 받아들여야 할 장애 같은 것들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 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4% 정도만 현실적인 염려할 거라는 것입니다. 작죠. 이 4%.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의 일들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합시다. 우리 마음의 염려는 싹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이 사회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염려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염려를 이기는 우울증을 이기는 복된 길입니다.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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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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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염려요? 염려는 염려를 낳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저 공중 나는 새, 이 풀까지 다 입히시는데요, 먹이시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당한 일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염려할 것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이 한국의 대선, 우크라이나 전쟁, 주여,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또 코로나의 고통, 이런 것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먼저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하여서 쌓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쌓고 내 욕심을 채우려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안타까움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그 의를 구할 때 내게 평화가 오고 자연스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오는 그 평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사회를 위하여, 대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전 세계가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염려 불안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